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시키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입니다. 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저희 모두 두 손 들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 악이 악인지를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그들이 가던 길을 저희도 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나라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의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때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맡겨진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땅에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조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문조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했고 땅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건네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과 평화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가 전쟁 중에 있는 민족에게, 가난한 자들, 과부와 어린 아이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성찬 예식을 나눈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은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15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는 성경을 따라야 하며 특히 신약시대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면 그 신약시대의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의무를 이 10계명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절하거나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쉬셨듯이 거룩하게 또 구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계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목숨까지 바치는 마음으로 이러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또 온 영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며 또 반드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본래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며 또 인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선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들을 그 인간이 다스리고 그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이 누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특권이 없어지게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먼저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수치심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평소에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교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두려워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또 형제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여자인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결국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그 사탄과의 삶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죽음과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은 이 40일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들은 감사하며 또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가죽 옷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 양이나 염소,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제공하는 그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하듯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이 죽게 되는 또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지 됨을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이 함께 묵상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며 그 생명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어린 양의 이 생명의 제물과 함께 결국은 그 아벨은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사도 생명을 드린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44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드리는 제사를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애굽을 나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또 그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안방에 바르는 집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저주에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또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사건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아벨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어린 양의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단 한 번의 피로서 바로 이 아담의 죄, 또 우리들의 지은 죄, 또 앞으로 우리들이 짓게 될 죄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바로 이 영적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회복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그 뜻을 맞출 때 우리들의 삶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맨하탄에서 유학하고 또 살고 있는 청년들과 또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요한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공고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강한 사람들의 강한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가문이나 학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출세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이란 것은 바로 멸망의 목표를 바라보고 힘차게 노력하며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방향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바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2년 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비록 간단하게 했지만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좀 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교제를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사용되도록 우리들은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축복하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또 우리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참 예배자로도 가득 찬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선한 거룩한 이 기쁨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과 또 감사와 선교의 예물,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쇠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또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뜻깊은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노 선생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잠깐 팔을 좀 다쳤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또 반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3월 1일이 우리 3.1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목숨을 바치신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은 또 애국가를 4절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일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계 전쟁이 시작할지, 또 시장이 폭삭할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를 괴롭힐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중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